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삭의 출생에 관한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삭처럼 그렇게 큰 기대 가운데 태어난 인물은 거의 없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큰 기대를 받고 태어난 이유는 있어요. 그것은 그가 얻게 될 탁월한 명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해 오셨던 후손이었고, 또 경건한 자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삭이 예표하기 때문에 이삭의 탄생은 오랫동안 기대감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나고요,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었다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축을 살필 거예요. 하나는 이삭의 탄생과 관계돼서, 그리고 8일 만에 뭘 받았다고요? 할례를 받았으니까 할례와 관계돼서 잠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출생과 관련해서 살필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라는 사실입니다. 자, 1절, 2절 짧은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여기 보면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3번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말씀하신 때 혹은 시기가 되어서 아들을 주셨다. 몇 번 나왔어요? 말씀으로 나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연적 생산 능력에 따라 이삭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순전히 오롯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표현이 노년의 아브라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라와 관계돼서는 사라를 돌보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돌보셨다는 말은 원래 직역을 하면 방문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라에게 비웃었던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한이 이르면 내가 너를 다시 찾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년 뒤에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말은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를 찾아가서 막힌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성경은 이삭의 출생과 관계돼서 우리에게 말하는 한 가지 요점이 있다면, 그건 이삭의 탄생이 우연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약속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의학이 굉장히 발전한 요즘의 시대인데도요, 의학계 가운데 가장 신비로운 영역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산부인과 영역이라고 합니다. 젊은 부부도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인공수정을 하면서 그렇게 힘을 쓰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참 신비스러운 영역이 산부인과 영역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젊은 사람이 아니라 몇 살이라고요? 100살입니다. 사라는 90살입니다. 근데 노부부예요. 근데 성경은 노년에 이런 표현만 쓰는 게 아니라 로마서에 보면 생육 기능이 다 뭐였다고요? 끊어졌습니다. 끊어졌다고요. 아무리 끊어진 그분들에게 인공 수정을 하든 확률을 높이든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산 능력이 완전히 죽은 사라의 몸을 통해서도 이삭을 갖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건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늙어서 생산의 능력이 죽어있는 사라의 몸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바꿔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소생케 하시는 능력들을 예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전히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인쳐주시는 사건이 이삭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가 몇 번 나왔다고요?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가장 큰 선물이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은 뭐냐?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사업이 잘 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주님을 잘 믿어서 형통한 길이 열린 것도 아니고, 건강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다시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이자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걸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삭이에요, 이삭.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려면, 다시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제 한국의 이제 교회사 교수 몇 분이 영국 웨일즈를 한번 방문했어요. 근데 이제 웨일즈를 방문해서 어떤 시골 조용한 마을을 방문해서 예배당을 찾았는데, 그 예배당이 굉장히 낡고 퇴락해서 마치 그분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산장과도 같았다 그래서 산장. 근데 그 예배당은 어떤 예배당이냐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일찍이 100년하고도 50년이 훨씬 지난 약 150년 전에 이 땅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던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예요. 제가 코로나 시기에 장로교회에서 강론하면서 이분 일따기를 조금 드렸습니다. 제너럴 셔먼호 상선을 타고 대동강을 타고 들어와서 평양에 복음을 전하려고 내려갔는데 세국 정책을 펴가지고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순교를 당했지만 성경을 전해줘서 성경이 전해지고 벽지로 발랐다가 거기가 최초의 한국교회 장대현 교회가 되었다. 기억이 나세요? 약간이라도 끄덕 한번 해주시면. 그런 애 강의했다고. 그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그 예배당에 탁 들어가니까 한쪽 벽에 토마스 선교사님의 젊었을 때 빛바랜 사진이 안에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 누군가가 조각해 놓을 법한 조각으로 대한민국 태극기가 딱 하나,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빛이 다 발했어. 그 광경을 보면서 100년하고도 반세기가 훨씬 지난 그 시점에 이름도 모를 나라의 젊은 청년을 파송해 놓고 입김을 불어가며 뜨겁게 기도했을 법한 성도들의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오랜 세간이 흘렀잖아요. 그렇게 선교를 받은 이 조국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큰 은혜의 부흥의 능력을 주셔서 지금의 현실의 조국교회가 되었지만, 영국의 웨일즈는 선교지가 되어서 모든 곳곳의 예배당의 90% 이상이 전부 술집으로 바꾸고, 나머지 10% 가운데 5%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버렸고, 나머지 5%만 간간히 유지하면서 노년에 성도들만 몇 사람이 예배를 드려요. 우리 피아니스트,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는 김혜자 선교사님이 선교하시는 곳이 바로 영국의 웨일즈예요. 너무 초라한 곳이 됐어요. 공통적으로 왜 영국이, 왜 웨일즈가 이렇게 퇴락하고 기독교가 다 사라졌는가? 그럴 때 공통적인 답은 딱 하나예요. 영국 교회가, 이 웨일즈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를 실추시킬 때, 그때부터 교회가 급격히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주일학교 통계를 내는 영국 교회가 언제부터 주일학교 사역이 그렇게 피폐해졌는가? 그 시점이 바로 공교롭게도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바로 성경의 권위를
놓칠 때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1번, 2번 가운데 골라보세요. 1번 어디다 투자할지 2번, 1번 가운데 골라보세요. 1번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주일학교에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2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1번, 2번 어디다 투자하실래요?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영국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죄가 급기야키 줄어들었다. 결국 그들의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땅바닥에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영국은 실질적으로 퇴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의 지금 회복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략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미나가 있으며 포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방법이 있고 거기에 답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다시 진짜 방법은 이 대한민국이 다시 성서 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분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증을 가지고 그렇게 느낄 때 말씀만이 시대를 살리고 그 말씀만이 성도를 살리고 그 말씀이 교회에 부흥을 주면서 그 말씀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될 줄로 믿어요. 교회는 목사의 리더십도 중요하고 일꾼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사의 리더십이 교회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요, 한두 명의 훌륭한 일꾼들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세요. 에스겔 성경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어디로 데려가냐면 마른 뼈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마른 뼈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짓궂게 묻습니다. 야 에스겔아,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때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죠? 못 살아난다는 거예요. 못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좀 있어 보니까 뼈가 일어나서 뼈와 뼈가 붙고요,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요.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니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어버렸다고요. 중요한 건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언제? 집에 가셔서 에스겔 성경 37장 4절과 5절을 꼭 보세요. 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뼈에 대하여 대언케 하실 때 뼈들아 살아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똑같아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몸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잃은 시기가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말씀대로 믿으면 말씀대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그런 주님 사랑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난지 8일 만에 뭐 받았다고요?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삭이 탄생한 후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인데 제가 3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4절을 읽어주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뭘 받았다고요? 자, 갓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최초의 사람은 누굴까요? 아, 그렇죠. 우리가 이삭입니다. 이삭. 아브라함도 이전에 할례 받았어요. 몇 살에? 99세.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도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13살에 다 자랐을 때요. 그런데 이삭만큼은 갓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찾지는 않겠지만 사도행전 7장에 가면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설교는 어떤 설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의 시각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시각으로 구약 성경을 다시 해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약 시대의 목회자들은 이제 구약을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 제공한 안경을 끼고 구약을 읽어야 돼요. 그만큼 탁월한 설교예요. 그 설교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는 저 손질 보세요. 어떤지 되게 길어요. 근데 이삭에 대해서는 굉장히 짧아요. 얼마나 짧냐면 딱 이삭의 생애 가운데 딱 하나만 언급돼요. 딱 하나. 이 말은 이삭의 생애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네? 자, 우리가 뭐 다 몰라도 우리가 하나 확실한 건 눈치라도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뭐? 할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처럼 이삭의 생애에서 하나의 키워드를 고르라면 스데반 집사님은 적어도 그의 설교 안에서 할례의 언약을 꺼냈어요. 할례의 언약은 할례 플러스 언약 이런 뜻이에요. 이때 이 언약은 은혜 언약이에요. 조금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할례만 하시면 돼요. 다시 가르치기 힘드네. 하여튼 쉽게 하려고 하니까 막 제가 이렇게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잘 표현해 주는 표를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지금 말하면 세례입니다. 성례입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표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어요. 몇 번째?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우리 교회를 예표하는 분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왜 아브라함은 긴가요? 왜 그럴까? 이 은혜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내신가를 아브라함을 통해 설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 뜨고 하나님 고백하는 건 순간의 일이지만 여러분이 눈 뜨고 이삭처럼 웃으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미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토양, 복음의 토양을 만드신 건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길고도 넓은 하나님의 계시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넓고 깊게 만들었어요. 근데 받은 건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됐어요? 이삭이 됐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은혜를 넓게 만들었어요. 제가 10몇 주 동안 설교한 게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너를 통해 세울 나라가 이런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주권적인 나라다. 아브라함이 선택하여 아브라함이 똑똑하여 훌륭하여 아브라함의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불러서 내가 주권 가운데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 아브라함이 다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 보셨어요. 쪼갠 짐승 사이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두 당사자가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지나가셨죠? 하나님이 지나가셔서 장차 언약을
파기하고 파기할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야 될 저주를 하나님이 홀로 담당하시겠다고 은혜로 약속하시는 그 사인을 우리에게 주셔서 장차 수천 년이 흐르면 장차 오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저주를 받으시겠다고 홀로 지나가시는 그 나라, 그 은혜로 받은 나라예요. 그리고 바로 그 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믿으니 옳다구나, 이것을 그의 의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바로 15장부터 지금 읽은 21장까지는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혈통적인 아들이 있었지만 그 나라는 혈통적으로 육정으로 진행되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만 나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스마엘을 제외하고 이삭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주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누굴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길어요.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굉장히 뭐만 받았다고? 뭐만 받았다고? 세례 받았다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인쳐 주셨다잖아. 인쳐. 그런 은혜를 받고 태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 이미 가르쳐 주신 중요한 요 키워드는 우리 목회자들과 성경학자들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한번 써볼까요? 제가 하면 따라 하시면 돼요. 복음의 토양. 다시 한번 복음의 토양. 식물이 잘 자라려면 사실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토양이 중요해요. 토양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들 교회에 복음의 토양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그 복음의 토양 안에서 태어납니다. 사실 이건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세움을 받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세워주셔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영혼을 살려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요. 이 일을 위하여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 않으시고 당신이 그 모든 저주를 받으셔서 제2 위격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물과 피를 쏟아내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해결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없이 구원을 받아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가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삭은 그 다음에 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모형입니다. 모형.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찾진 않을게요. 1장에 보면 사도 요한께서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로 보내주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장 12절에 우리가 그 구원자를 통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잘 설명해 주셨어요. 대부분 이 말씀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뭐하는 사람? 믿는 사람. 여기까지 하면 참 좋겠는데 재밌는 건 그 다음 절이 더 재밌어요. 신비스러운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절에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느냐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를 말씀하셔요.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깨우침을 받는 사람, 깨닫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선행을 많이 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13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 즉 사람의 결정이거나 결단이거나 사람의 뜻, 사람의 지혜거나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그 다음 이거 제일 중요한 게 난자예요. 다시 물어보면 난자만 크게 하면 돼. 하나님께로부터. 자, 그 사람이 지금 누구라고요? 자, 따라합시다. 이삭. 하나님께 난자가 누구라고요?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난 2명의 아들이 있는데 유독 한 아들 이름에게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을 보시면 난 사람. 그럼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서 났는데? 아브라함에게서 났는데 하나님께 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재주나 우리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생명과 진리를 부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세상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뭐한 사람이라고요? 난 사람이에요. 난 사람들. 그렇게 교회에서 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의 신앙이 있어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든, 그리고 가로늦게 예수를 믿어서 신앙인이 되었든, 이거 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기적처럼 변화시켜 주셔서 만드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 유산으로 내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혈통으로, 아까 읽었던 육정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지혜로 내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의 집안에 태어난 모든 자녀들은 다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다윗에게도 압살롬 같은 아들이 없었을 것이고 히스기야에서도 므낫세 같은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태어났더니 부모님이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뭐한 거예요? 높은 거예요. 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투자를 하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교육 때문에 그 사람을 바뀌는 게 아닙니다. 혈통 때문에, 정성 때문에, 태어난 것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 같은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그 심령을 바꿔줘야 그 사람이 거듭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부터, 아까 크게 한 거 있잖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여기에 불러주신 줄 믿으세요. 감격스러우시네. 감격스러워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빼고 난 놈이다. 네? 난 놈이다. 근데 이게 교만이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앞에 전치사를 붙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놈이다. 내가 만들지 않았다. 하나님이 기적하지. 부모님이 모태신앙,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좋은 환경으로 토양이 제공돼 있어도 나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담대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십시오. 넌 하나님이 만든 아이야. 넌 기적이야. 그러니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죄송합니다. 환난이 지금 찾아오셨든 아니면 반대로 좋은 일 가운데 계시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깨달아지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처럼 살아가셔야 돼요. 이제 몇 주 지나면 이제 이삭의 생애를 볼 거예요. 하나님께 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다시 한번 부흥을 위하여 말씀을 사모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인 줄 아시고 우리가 받은 할례의 은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